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로마서 8장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좋은 것의 완성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9일 금요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자료가 김봉근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을 성경의 에베레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계시가 바로 이 한 곳에 응축돼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룬다, 이런 의미겠죠. 그만큼 정말 장엄하고 또 그만큼 오르기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여정을 에베레스트 등반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아, 에베레스트 등반이요? 네,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지도 같다고 할까요? 와, 지도라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등반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 바로 선이라는 개념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네, 너무 유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대체 뭘까 늘 궁금했거든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일과는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설교는 이 선의 뿌리를 찾아서 저 멀리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창세기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때 그 좋음, 그 굿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궁극적인 좋은 것, 그 최종판은 과연 뭘까? 설교는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와, 이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개념 자체를 흔드는 통찰이에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는 거. 맞아요. 일종의 문제 해결이나 죄의 제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건 미완성이라고 지적해요. 미완성이다. 네, 죄를 없애는 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을 깨끗하게 치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와, 목적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분처럼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그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미타치오 데이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의 완성입니다. 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정말 가슴 벅찬 목표인데 솔직히 말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보는 것처럼 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아, 드디어 등반이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 장엄한 여정을 5단계의 코스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 이제 등반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계, 베이스 캠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죄의 짐을 다 벗어던지는 해방의 선언이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이 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해방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실 때 그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침투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법적인 선언을 넘어서
실제적인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등반을 주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즉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게 돼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법.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의 법은 남을 밟고 이겨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변호하시면서 이 등반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좀 의외였습니다. 정죄함도 없고 양자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는데 그 다음이 고난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점점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고난이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하면 보통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을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거룩한 불편함이요. 와, 그 표현은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이죠. 예종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겼던 죄나 세상적인 쾌락들이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 육신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걸 싫어하는데 성령님은 자꾸만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죠. 이 영적인 줄다리기, 이 내면의 전쟁이 바로 성도가 겪는 진짜 고난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런 내적 갈등을 겪을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게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걸 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해요.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진짜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현실은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는 결코 가짜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불편함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가장 감격적인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 속에서 신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단계인 탄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온다고 했죠? 네, 첫째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의 탄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탄식이죠. 여기서 구원의 범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 구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몸까지요? 네. 설교는 몸의 속량, 즉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겪는 질병, 노화, 죽음의 고통이 끝나는 그날을 향한 탄식인 거죠. 와, 구원의 그림이 정말 거대하네요. 제 영혼뿐만 아니라 제 몸,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회복이라니. 네. 이 모든 탄식과 불편함이 결국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등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 5개의 고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제시하죠. 네, 바로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그런데 성경은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처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네요. 그러네요. 왜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확정된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장엄한 여정의 끝에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선언이 자리 잡고 있는 거군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근거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황금사슬에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열쇠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시하며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구원 계획이 사실은 아담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플랜 B가 아니었다고요? 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 A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플랜 A?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죄 없던 아담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광으로의 초대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성령이라는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라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니 정말 하나의 완벽한 여정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이 해방의 선언에서 시작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 No separation. 이 영원한 확신으로 끝나는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여정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실행,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집요한 인도하심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 이것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벅찬 감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그 거룩한 불편함이 있고 마음속에 탈식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정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붙들고 있었고 지금도 붙들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의 그날까지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